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 인생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들, 그리고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복에 대한 이 소망의 메시지로 계속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100년, 15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시로 말씀을 주신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소망 없이 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을 사용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 아니 왜 이방 사람을 사용하시지? 아니 얼마든지 우리나라에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이 유대인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불만이나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데 대해서 왜 이방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려고 하느냐 하는 그 의문, 의심, 불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는 바로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진흙과 같은 인생이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왜 만들었느냐고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불만할 수 있냐는 거예요. 토기장이에게 진흙이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아비와 자식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고 그렇게 만일 원망한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자세 아니냐.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모든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됐지, 내가 무슨 이 구원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뤄 놓으셨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인정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이 순종되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실 것 같으면 말이지, 그냥 다 믿게 하면 되는 거지,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왜 그러는 거고 뭐 그런 퀘스천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불만이 너무 많았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니까 그 의심되던 것들이 쫙 고쳐지는 거예요. 그 너무 신기하잖아요. 나한테 뭘 굉장히 많이 가르쳐줘 가지고 그 의문이 풀어지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냥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아요. 그 궁금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풀어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이 신본주의 신앙을 갖게 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그 사자굴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분명히 모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 알아요.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모함을 했구나. 그래서 왕이 넘어가 버렸구나. 그래서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엄청난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켰다고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지금 현재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갔다고요. 근데 정말 다니엘의 그 믿음처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사자굴을 천사굴로 바꿔놓으시고 그리고 다리오 왕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형편 주님 다 아세요. 어떤 때는 속상하고 막 억울할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때 가장 큰 위로를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다. 이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해 떠는 것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날 안 알아줘도, 사람들이 날 오해하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왜?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여러분, 한 신본주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자꾸 사람과 싸우려고 그러게 되고, 그리고 자꾸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 떨고,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다 드러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다 드러나게. 오늘 이 14절부터 이 25절까지는요, 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아주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14절 말씀 보시면 1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스에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이 회복된 후에 이제 애굽도 구스도 수바도 이스라엘에게 무릎을 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에게서 탈취한 재물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여지게 될 것이다. 너무 놀라운 예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장차 이방인들까지 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정말 주님을 경배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생각은 뭐냐면 유대인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구원을 해 주신다, 이런 사상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을 예언을 하도록 계시를 주시는데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도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를 경배하고 섬기는 그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세계 선교가 뭐예요? 세계 선교는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를 경배하는 것이 세계 선교입니다. 예? 열방이 주께 돌아 주를 경배하는 이 세계 선교가 마무리가 됐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6편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아멘. 자,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세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시는 거죠.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 시작.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지금은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이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슬람이고 힌두고 무신론이고 공산주의고 할 것 없이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그들 가운데서도 모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 지금 무슬림 지역에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하나님 방법이 신기합니다. 난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져요. 예?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 막 탈출하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와서 우선 당장에 살아야 되니까 난민촌 가면은요 복음이 뭐 확실하게 막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복음을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서도요 한국에 살았으면은 예수 안 믿고 지금 절에 다닐 사람들이 여기 2사람 있어요. 저도 어쩌면 한국에 있었으면은 하나님 제대로 안 믿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미국에 가려고만. 미국에 가서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내가 한국에 가서 대통령이 돼야 된다. 난 미국에 가야 돼. 미국에 가야 돼. 알고 봤더니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주님이 나를 부르셨던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복음을 듣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이고 힌두교고 뭐 무신론자들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천년왕국이 되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 천년왕국에 들어온 백성들은요, 모두가 오직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만 경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하다가 주님의 신묘한 이 경륜에 탐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어떻게 이방인도 이렇게 구원을 받을까?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막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 나라, 이방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정말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방 왕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실 뿐 아니라, 그리고 그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탐복하지 않을 수 없는. 예?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1장에 33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깊으신 오묘막측한 그 섭리, 그 경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받고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주님의 배후에 역사하신 것은 마치 숨어 계시는 하나님 같으시지만 그분께서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16절로 17절 말씀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고, 한 부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5절 말씀에 하나님을 스스로 숨기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막 능력을 샥 베푸신대요. 여기서 불이 샥 나가면 아니면 여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장막에 불평하는 사람 불뱀을 내놔서 돌아다니면서 불평하는 사람 물잖아요. 그것처럼 조는 사람들 딱 물어라 그러면 잘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 깼어. 얼마나 놀라겠어요. 어? 아니 불뱀도 참 신기한 거 아니에요. 불평하는 사람만 다니면서 물어. 예. 가끔 어떤 때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죽이지만 말고 좀 말 안 듣는 사람 그렇게 좀 살짝 물었으면 좋겠어. 정신 좀 차리게. 그러면 다 목사님 나 이거 불뱀에 물렸는데 나 어떡합니까?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 자. 그러면 싹 나. 그러면 얼마나 목사님 말을 잘 듣겠냐고. 그렇지. 그럼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그러겠어요. 예? 목사님들이. 아니 도대체 의사 말도 잘 듣고 사진사 말도 잘 듣는데 왜 목사 말은 안 듣냐고. 같은 사자인데. 그래서 뭔 얘기다 여기까지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누가 안 믿을 사람이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나타내셔가지고 야, 나 하나님이야. 막 능력을 행하시면서 회개해, 믿어라.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은 어딨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스스로 숨기시는. 어떻게 나타나시냐?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 말씀을 받고 역시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부류가 있고, 여전히 그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사람들, 죄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역시 두 종류 아니에요?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셨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안 받아들여요. 네. 회개 안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축복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건 축복입니다. 말씀을 받고 회개되어질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 자, 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음부로 갔어요.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거지였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낙원에 갔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얼마나 이 부자는 세상에서는 화로에 연락하면 맨날 파티하면서 맨날 즐기면서 살았는데, 아유, 죽고 그냥 지옥에 가니까 막 이 불구덩이에서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우면은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냈더니,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들은, 우리 형제들은 절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27절 보면 그렇게 해요. 27절.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보내소서. 28절 보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우리 5 형제인데 이 5 형제 절대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가서 전해라고 그러세요. 나는 어차피
내가 이 음부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만 우리 형제들은 이곳에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십니까? 29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 모세와 선지자는 바로 교회와 주의 종이요, 성도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 가서 들어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라. 목사들에게 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30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럴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야, 나 지옥에 갔다 왔어. 야, 지옥에 오면 절대 안 돼. 야, 나 천국에서 왔어. 천국은 진짜 좋은 곳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전해주면 와, 진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고 회개하면서 믿지 않겠냐 이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얘기하면 잘 듣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31절 보면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간증을 해줘도요, 이 마음에 닫혀있는 사람은 전혀 무감각이에요. 얼마나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이죠. 이렇게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참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숨으셔서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니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여호와라 그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고요.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다 구약시대에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신구약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받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20절로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구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이 세상 이방 민족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짓인지, 그 잘못된 우상 숭배에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돼서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돌아오는 자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분 앞에 돌아오도록 바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냥 말씀하셔도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변치 않는 약속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의롭고 진실되기 때문에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그것은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15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제 마지막 때 천년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앞으로 세계 선교가 다 마무리돼서 이제 이 지구의 끝이, 이 지구의 종말이 오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그때가 올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자,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이들이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경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24절로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항상 두 종류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활짝 열려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시하면서 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이 문자적인 뜻은 여호와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로 의로움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아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언제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그 삶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계산하자고 하실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지, 내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던 삶은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